우리 말씀은 에스겔 16장 2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데려값을 주며 몸을 팔다, 데려값을 주며 몸을 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몸을 판다는 것,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몸을 파는 것은 몸을, 성을 돈 등으로 사고 파는 그런 성매매를 의미합니다. 평범하게는 남성이 사는 사람, 여성이 파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평범한 것이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든 성을 사고 파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성매매가 이제는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나라들이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니까요, 이제는 이상하게도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좋지 못한 어려운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론상에는 좋은 소득,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면 좋게만 될 것 같은데, 이론은 그런데 현실은 이론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대라서 왕성할 때고, 또 교회 밖을 나가면 사회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성매매는 아주 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는 돈을 주고 받는 식의 전통적인 개념의 성매매가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형식으로는 돈이 오가지는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물질이나 원하는 것으로 끈끈하게 묶여진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성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자신을 원하십니까? 혹은 그 사람의 부가적인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부가적인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우리의 양심 안에서 성매매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뭔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보며 쫓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저의 부가적인 것을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게 최고겠죠? 여러분 자신을, 저나 여러분이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라듯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야 합니다.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종종 시내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곳을 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한 번은 홍대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 갔어요. 불금 새벽,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막 3시, 4시가 됐어요. 홍대가 어떨까요? 진짜 너무 깜짝 놀라. 밝아. 클럽 거리 한쪽에 가니까 그 클럽 거리 한쪽 전체는 밝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홍대 거리를 보면서 우리는 성매매란 단어를 떠올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젊은 애들이 좀 논다 정도로 우리 그냥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빛을 그냥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대에서 혹은 어떤 젊은이들이 새벽 늦게까지 술과 함께 어울리는 어떠한 거리에서는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보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런 우리의 문화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고 바르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그것에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헛된 것 쫓아다니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을, 그리고 모두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 안에 잘 묶어 놓아야 그것이요,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해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흉내 내어서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진짜 상대를 보며 사랑해야 그것이 여러분이 살립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길에 있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모르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은 어떠한 사랑의 길 아래 놓여 있다면 여러분 끊으십시오.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물론 여러분 좋은 모습만 보고 싶지만 어떤 분들은 알게 모르게 어떤 안타까움 중에 있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우리가 죽기 전에 여러분 돌이키셔서 어떠한 좋음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 사랑을 사랑해 버린다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멀어질 것과 빨리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것에 대해서 속히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우리는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육적인 관계, 물질적인 관계 잘 생각하면 정리해야겠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아무리 좋다 해도 저주는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인 관계를 깨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관계하려는 사람들의 행위를 가르쳐 성매매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너를 위한 누각을 건축한다.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다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장소, 영적인 매춘 장소를 곳곳에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만듭니까?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25절에 분명 사람은 사람에 가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요, 스스로가 값싼 싸구려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25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상대를 바꿔가며 매춘하는 기록과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매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은 34절 중반절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흔하게 성매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성이 돈을 주고 여성이 돈을 받습니다. 그 남성이 준 돈의 대가로 여성은 자신의 몸을 주는 거죠. 파는 거죠. 하지만 본문은 여기서 사람은 여성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여성은요,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창녀짓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적극적이기에 그 여자는 분명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따르지 않아도 그 여자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따르는데 왜 내가 그 연애에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노력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싸구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31절 후반절에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기록합니다. 33절에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볼 때 저는 정말 많은 경우에 이거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나 강론이 필요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그냥 천천히 읽고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봅니다. 다른 것을 보는데 그것에 어떠한 사랑도 받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대가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되거든요. 이 어쨌든 하나님 안에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돈을 줘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창녀인데 창녀가 돈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줘가면서 일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진짜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사랑을 주지 않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어떠한 존재에게만 가서 사랑해달라고 하는 애걸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 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 막 쏟아 부어가면서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중에 있다면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다른 것에 자신을 들이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서 사랑을 발견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쫓아다니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A, B, C 계속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며 행음하게 하는 영적 매춘입니다. 본문의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파트너를 가는 겁니다. 만족하면 만족한 그 사람에게 정체되어 있겠죠. 거기에 사랑을 하며 살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하려고 하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바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묶여 사는 것이 복이에요. 사랑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랑의 지극함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 가는 게 큰 복입니다. 그것은 지루한 게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매여서 귀찮은 것입니까? 매여서 답답한가요? 아니요. 매이면요, 안정이 있는 겁니다. 매이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이면요, 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것 보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헛된 것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결혼할 텐데 결혼하실 분들 매이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매이는 게 복입니다. 그것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면 그 사람에게 앞날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사람은 그거 감당하며 삽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한 분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보십시오. 그거보다 나은 거 없습니다.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것 가운데서 감사가 없고 그것 가운데 사랑이 솟아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지, 그저 그 사람만 바라보면, 그분만 바라보면 그 안에서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행복함이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걸 쫓아다니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십자가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리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그 사랑의 관계의 깊이가 자리 잡습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시작할 즈음에 사랑이 있겠죠. 중간 즈음에 사랑이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에 어떠한 사랑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뭐 하루 이틀 다니신 분 거의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농도는 어느 정도죠? 바로 보시고 바로 사랑하시고 그 관계의 깊이를 쌓아 가십시오. 다른 것에서 만족하며 깊이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지난주 중에 어느 분에게 그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거 하나는 제 마음에 조금 남았어요. 우리 삶에 뭐 구구절절한 어떤 이들이 있잖아요.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 그 사이에 딱 있었냐? 그래도 1%씩 주님께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1%씩 주님께 나가는 중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겠죠. 지금 좀 그래도
지금 좀 넘어져도, 지금 좀 다른 거 바라봐도 그거 이제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 한 걸음이라도, 일주일에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사랑을 발견하고 찾고 회복합니다. 제가 20살 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자기 아내한테 매일매일 사랑한다라고 말한대요. 사랑한다. 매일매일 사랑한다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네, 대희 형제 막 땀 흘리시죠? 네. 근데 그분은 결혼하신 분이니까 자기 아내한테 매일매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대요. 근데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긋지긋할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말한대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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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그런데 그 아내가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느끼지 못했대요. 때로는 그게 가짜인가 싶었대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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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모님에게요, 그 사랑이 진짜로 와닿았대요. 우리는 사람이라서 상대가 진심으로 말해도 내가 느끼기는 가짜라고 인식될 수도 있잖아요. 상대가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그런데 고백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나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마음의 진심이 상대에게 진심으로 와닿았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매일씩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랑이, 이 고백이, 이 어떠한 애씀과 이 땀 흘림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사랑의 관계로 분명히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한편으로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고백하면 그 사람은요 분명히 사랑합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